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5편은 시의 장르로 볼 때 토라시에 해당합니다. 시편 15편은 두 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살 자는 누구입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두 개의 질문이지만 사실은 이 질문들은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모든 예배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무 질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로서 우리 각자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5편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의 본문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먼저 시편 24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역시 두 개의 질문입니다. 24편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 24편에서는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조건들을 언급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함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6가지의 조건들을 언급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는 정의를 행하는 자, 인자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세 가지의 조건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편 24편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 그리고 미가서의 말씀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와 윤리는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의 조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시편 15편은 11가지로 말씀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세 가지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또 세 가지입니다.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언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의 조건에 대해서 총 11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이 11가지 조건들을 보면 행하라라는 메시지와 행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총 5가지를 말씀했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총 6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이 11가지는 매우 일반적인 윤리 규정들입니다. 즉 인간이라면 이 말이 옳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에게 나아갈 때 참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것에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 역시 예배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정신을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공의의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공의를 저버렸고 사랑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랑하지 않았고 진리의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짓을 일삼았고 지혜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둔하게 살아갔고 만유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물질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치욕이 되는 것이고 삶이 없는 예배의 자리는 죄를 씻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쌓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15편에 나오는 11가지 윤리 규정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사실 이 11가지를 완벽하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해서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 한 분이 계시죠.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을 걸으셨던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늘 시편에 나오는 11가지 윤리를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공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공로로 나아갈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뿐이신데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신약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은혜만을 강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 두 가지를 모두 강조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만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값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11가지의 조건들을 엄밀하게 말하면 이 11가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삶의 열매요,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을 시작하면서 이 시편 15편에 나오는 11가지를 계속 읊조리시면서 이 11가지 윤리 규정들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미흡한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되어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임을 생각하고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윤리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형식의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앉아 형식의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을 회개함으로 죄를 씻는 시간을 갖고, 낮에 세상 속에 앉아 삶으로 예배를 드릴 때 회개한 내용들을 가지고 실천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